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온 세상 끝까지 주 복음 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이 꿈과 믿음이 우리 지상이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으니 열방 중에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주 찬양 소리가 온 땅에 넘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이 꿈과 믿음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6장의 4개의 경구 중 두 번째 경구인 나태와 근면에 대한 경구로 게으르지 말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경구인 다른 사람이 진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란히 게으른 자에 대한 언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에서 각각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6절 이하에서는 게으른 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9절 이하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책망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를 마냥 누워 있는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한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개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개미는 가장 개체수가 많은 곤충으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무게를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개미는 근면과 성실의 대표적인 생물로 사회성을 가지며 생식 계급인 여왕개미와 수개미, 그리고 불임 노동 계급인 일개미로 나누어집니다. 개미는 곤충 중에서도 힘이 매우 좋아서 자기 몸무게의 약 20배를 든다라고 합니다. 우화 속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북풍이 불고 겨울이 되자 배짱이는 꽤나 공공해졌습니다. 작은 구더기나 벌레, 토막도 찾지 못해 굶어 죽게 된 배짱이가 이웃인 개미를 찾아가 봄이 올 때까지 살아남을 양식을 빌리기 위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배짱이는 나달 몇 개라도 집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꼭 갚을게, 배짱이가 말합니다. 개미가 물었습니다. 더운 여름 동안에는 뭘 했니? 배짱이가 대답합니다. 밤낮이고 노래만 불렀지. 그러자 개미가 노래를 불렀다고? 좋아, 이제 춤을 추렴 이라고 하면서 배짱이의 도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솝 우화나 장드, 라뽕텐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날 현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이야기가 변형되고 패러디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만일 제 개인적인 견해로 배짱이가 여름 내내 노래를 불러서 그것을 녹음하고 또한 어떤 노래로 만들어서 레코드 취입을 하고 그것을 음반 시장에 내놓았다면 아마도 여름 내내 동안 죽어라 일한 개미가 일해서 얻는 것보다 더 1000배, 10,000배 더 많은 돈을 레코드 음반 수입으로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개미는 근면과 성실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아서 겨울을 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에게 교훈하기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는 삶, 내일을 위해 양식을 모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 노후 준비 혹은 노후 관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노후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연령대별 노후 준비는 이렇게, 노후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노후 설계 발목 잡는 3가지 착각. 첫째 착각은 인생의 80살 이후에 노후가 없다라는 착각. 그래서 만일 100살까지 사는 것은 재수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죽음이 갑자기 올 수도 있겠지만 길게는 10년 이상 앓다가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노년에 자녀가 보살펴 주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자녀 믿었다가 고독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시작하는 노후 설계법 3단계 등등 이런 주제의 유튜브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의 노후 준비와 더불어서 내 인생의 노후 준비, 내 신앙의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고 양식을 준비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대위임령을 명령받은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과연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사는 동안 예비하고 전도하고 모았는지를 한번 평가하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서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었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났느냐, 너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라며 너희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전도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는 하나님의 책망, 예수님의 호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호통이 두려워서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책망과 호통에 앞서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를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 이 땅에서 전도를 통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추수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개미에게서 배운 지혜를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깨어 전도하고 깨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추수 때에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는 준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